샬롬! 행복한 사랑교회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친구들, 벌써 1월 한 달이 다 지나고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또 다 많이 보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 건강한 가운데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삶의 위치에서 다 잘 지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친구들, 오늘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무엇일까요? 라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친구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기준이 되는 스탠다드가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다짐함을 통해서 우리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다 같이 큰 소리로 오늘 설교 제목을 외쳐볼까요? 시작.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창세기 28장 8절부터 9절 그리고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혹시 지난주에 나눈 말씀 아직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어요. 혹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며 살아간 친구는 없었나요? 자,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친구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나무 한 그루가 보이네요. 이 나무 안에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등을 주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친구들이 보고 있는 나무예요.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해서 선악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선악과 하나쯤 어때?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잘 지켜야 돼 라고 생각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기준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기준이지요. 친구들, 여기 바다가 있어요. 바다는 물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로 가득 찬 바다에는 물속에만 살 수 있는 식물들과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속의 물고기와 식물들이 그 기준을 어기기 시작했어요. 물속의 물고기와 식물들이 육지로 올라온 거예요. 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물고기와 물속 식물들은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질서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의 기준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먹지도 못하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을 어기는 것은 결국 불순종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인간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고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노력과 생각, 행동과 말은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는 행위이며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건너가야 할 때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통법규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차와 충돌하거나 다치기도 하고 또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신호등과 횡단보도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횡단보도가 흰색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신호등의 색이 여러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호등과 횡단보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해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친구들이 있는 학교와 가정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랑교회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친구들의 삶 속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기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주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방황하지 않고 바르게 나아가는 행복한 사랑교회의 모든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